할렐루야. 사랑하는 세강교회 교회학교 모든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신은수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PAT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모는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PAT 마지막 강의를 나눕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학부모님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님의 훈계와 또한 지혜로서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교회학교 모든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너무 어렵고 힘드시지 않나요? 저도 곧 태어날 아이의 예비 아빠로서 벌써부터 자녀 양육에 대해 생각하면 여러 고민들부터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PAT 마지막 시간 자녀 양육 강의를 통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에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부모님, 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미국 중산층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5분에서 3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고작 3분. 이때 서로 눈을 맞추는 횟수는 평균 2.7회이고 1회에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35초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하루 몇 분 정도 대화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강도사님, 우리 아이는 말 거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 자녀는 부모와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방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와 학습 대화로만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 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전 영아기로부터 학습 대화가 시작되는데 오늘 뭐 배웠니? 학교 숙제는 했니? 시험 공부는 했어? 시험 잘 봤니?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학습 대화라고 말합니다. 학습 대화는 자녀와 부모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보다는 부모에게 더 많은 영향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습 대화가 아닌 오늘은 어땠니? 요즘 관심사는 무엇이니? 방학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초점과 방향을 바꾸어 먼저 삶을 묻는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노엽게 한 적 없으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다음 질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였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화가 날 때가 있듯이 자녀들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화를 낼 때 상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 감히 부모인 나한테 대들어? 라고 부모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으면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화를 낼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언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에 적혀있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서로 헤어질 때,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툴 때, 부모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무관심할 때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에게 분노가 생기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에 영향을 받으며 나중에는 결국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존재를 존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 성향, 재능, 배움의 차이, 호기심의 영역 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기 전 과정에 걸쳐서 부모의 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중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존중은 아이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내적인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세상과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매주일 교회 보내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분위기는 유교적인 가정이 맞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은 없이 언제나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중적이라고 느낄 뿐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을 가정의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쁨,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불안정하면 아이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지속되는 만큼 내면은 부정적인 정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꼭 작성해 주시고 기도문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세강교회 교회학교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3권의 책을 추천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팀 엘모어의 좋은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12가지 실수 피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피해야 하는 양육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죠. 이러한 마음은 부모로 하여금 하나부터 10까지 자녀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행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녀가 실패하도록 두지 않는 양육 방식은 자녀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패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자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갖고 동시에 실패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육 방식을 포함하여 12가지의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책은 데이비드 토마스의 아들을 공부하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현재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아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은 읽어보시면 매우 좋은 책인 것이죠. 이 책은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의 성향에 대해 기질과 생물학적 특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 혹은 남자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에게 혹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때 아들은 정말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아들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한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교육 가정이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변화된 일상 속에서 자녀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며 기독교 교육의 중심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결혼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도 자녀 양육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모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세강교회 교회학교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성경적으로 양육은 부모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엄하게, 어머니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관심이 무엇인지, 교육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대화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관계성을, 아버지로부터 사회성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자녀들은 남성,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부모이자 세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모든 세관교회 교회학교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PAT 6과 강의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PAT 6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또한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인 내가 교육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교육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하며 교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교회학교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끝까지 용서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해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